지난 시간에도 우리 1장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또 같이 읽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듣게 되었어요. 측량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그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그 6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이 나오죠.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정생 주리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근거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곱 인봉인 것을 다 떼시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부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데, 다섯 번째 나팔까지 불렀습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화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첫째 화가 지나갔다,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셋째 화가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부는 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에 10장,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1장은 너무 중요하다. 11장은 요한계시록의 열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이 어떤 열쇠라고요? 요한계시록의 열쇠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구약의 열쇠다.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의 열쇠다. 그래서 억지로 짜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겠지만은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죠. 그럼 11장이면 한 가운데죠. 이 11장을 맞이하면서 계시록의 열쇠가 11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11장이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11장에서 꼬여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장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타임을 우리가 강의를 들었고 오늘 또 듣고 다음 시간에는 7절 한 구절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짐승이 나왔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부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깊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어디에서 해결돼야 된다고요? 11장. 그래서 11장이 요한계시록이 열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환란 시대에 특별히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줬냐?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그냥 던져줬어요. 심센 천사가 또 전사에게 말하기를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죠.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한 자를 측량하라. 신앙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방인에게 던져주겠다. 근데 이방인에게 던져줬을 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던져주니까 그걸 자기의 밥이다 해서 완전히 짓밟기 시작하죠. 그럼 42달은 몇 년이냐?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짓밟으라고 던져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 예언자가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를 뭐라고 한가 하면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나오죠. 1260일을 예언했다. 한 달을 30일로 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2절에서는 42달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지 말아라. 신앙을 그냥 측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은 뭐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에 엄격하게 말해서 이런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교회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기회. 그러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깨있는 성도의 삶을 살면 고린도전서의 1장에 보면 성도와 사도와 그 다음에 신자의 구분을 해놨죠. 1장 1절 2절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분류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을 부을 때 바로 데려감을 당한 자가 있고 버림을 당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 깨어 근신하라 수없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나왔죠.
그래서 교회 시대나 환란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밖에 있는 것이 성도 밖에 있는 것이라 성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가 하늘로 그 들림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들림 받죠. 같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 때는 그 성령이 교회에서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남는 자가 이제 환란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제 환란 시대와 함께 이제 거의 합쳐지면서 집중적으로 환란 시대는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환란은 말로서만이 환란이 아니라 실제로 무서운 그 환란인데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7년 이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 동안에 강력하게 치리하기 위해서 3년 반을 준비를 합니다. 그 3년 반을 준비하는 것이 전 3년 반이에요. 그 전 3년 반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한때와 반때와 두때, 그래서 한때는 그 1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때니까 2년이죠. 도합하면 몇 년이요? 3년이죠. 그 다음에 반때니까 3년 반, 후 3년 반을 남겨놓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환란 시대에 닥쳐올 그때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전과 제단과 1절에 나와요. 11장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밖에는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성전 밖에 있는 자를 누구에게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줬다. 그래 이방인이 넘겨주니까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집밥들아 마음대로 그냥 주무룩주무룩 하면서 그들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요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와서 완전히 강하고 잔인하게 이제 짓밟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두 증인을 보낸다 이거예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을 보내는데 이 두 증인은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날 수없이 그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탈도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요. 이 전도관에서 박태선 씨가 그 장로죠. 한때는 기독교에 타락하기 전에, 이단되기 전에는 그 성령운동하고 엄청난 그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단의 종파들이 수없이 말하기를 제가 좀 적어온 것이 있는데요.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에서는 첫 증인이 두 증인 두 촛대라고 나오잖아요. 그 두 증인 중에서 첫 번째 증인이 성경이다. 두 번째 증인은 그 몰몬교의 창시자가 요셉 스미스인데 요셉 스미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두 증인이다. 그러니까 말세는 우리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이거 어떤 말을 해놓은가 하면 그 에디 여사라고 한 사람은 그 첫 번째 증인은 성경이다. 두 번째 증인은 성경의 열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수준에서 보면 이들은 그 영적 전능하다. 뭐 철치라는 말 있죠. 아주 그 영적 철치다. 완전히 무식하다 이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끼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심지어는 에디 여사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증인이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경 열쇠고 또 로마의 타락한 통치자들 있죠. 이 로마 캐토릭에서는 그 첫째 증인은 성경이다. 두 번째 증인은 그 예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예경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66권 가지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66권만이 성경이다. 근데 66권에서 들어오지 못한 그들은 예경과 합쳐서 72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증인이 그 예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이 두 증인은 첫째는 구약이고 왜 하필이면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구약이라고 합니까? 신약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이고 두 번째는 탈무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다고요? 탈무드. 그 다음에 모슬렘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모슬렘에서는 첫 번째 증인이 아브라함, 이삭, 모세, 그 다음에 율법. 두 번째 증인은 그 무하마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수없이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그 두 증이다. 왜? 말세 두 증이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막 그 두 증인이 막 예언을 하니까 이미 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깥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방에게 던져주라 했을 때 그들이 그 짓밟았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고 막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얼마나 적대적으로서 그 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해방하고 수단 방법을 좀 동원시키고 해서 그 이제 방해를 하죠. 그런데 두 증인이 이때 죽이려고 한다든지 방해한다든지 그러면 입으로 불어버리면 불이 팍 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말만 하면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얼씬을 거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앞에서 어떤 누구도 꼼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이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바로 구원, 복음을 이제 증거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그 예언이죠. 근데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 자들도 이미 그들에게 넘겨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두 증인을 이상에 보내서 바로 구원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이방인에게 넘겨줬던 가운데 그들이 짓밟고 있는데 그들이 짓밟고 있는 것을 그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더라도 하나님 주는 권능 가지고 막 불을 수단해서 죽이고 막 그리고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적행에서 그 한 짐승이 올라와서 그와 싸움을 합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두 증인과 싸움을 합니다. 두 증인과 싸울 때 여기에서 누가 이기더라? 무정에서 올라온 자가 이기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를 못 진행해 하고 그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두 증인이 그 죽었다. 우리가 승리다 하면서 잔치를 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짐승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싸워서 이겼는데 그 두 증인을 죽여놓고 너무나 좋아서 잔치가 일어났다 이거죠. 선물을 주고받고 했다 이거죠. 예물을. 그런데 그것도 참 그 기쁨이 그 오래 가지도 못하고 3일 반쯤 딱 되니까 두 증인이 뿔떡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싹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멍 해가지고 찾아보고 있다 이거죠. 찾아보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14절에서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나와서 14절까지 예방이에요. 마치게 되죠. 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고 또 문제도 많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데요. 지식이 있고 막 어떤 책을 그 깊이 읽고 막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기초적이고 어떤 누구든지 다 믿게 말씀을 알게 되어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만드신 기준을 설정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럼 못 배운 사람, 못 배워서 서러운데 많이 배워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서럽냐 이거죠.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최하 10억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돈 없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다 돈 있기를 원하지. 그러면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구원받는 것도 돈에다가 기준 넣으면 이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구원을 그런 기준으로 정해버렸더라면 다 좋은 일을 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좋은 일을 못한 거지. 그러면서 있는 사람이 돈 벌고 돈이 돈 번다니까 하면서 가슴 아래 하듯이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나는 여유가 되지 않아서 좋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내가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구원도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또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아무리 또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상황에 의해서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운데 핑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 바로 구원시키도록 하나님은 설정을 해버렸다. 기준.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자, 많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돈이 많이 있더라도 못 믿을 수 있죠. 못 믿죠. 돈이 없더라도 믿을 수 있죠. 또 많이 배우더라도 못 믿고 못 배우더라도 믿어요. 글씨를 못 읽더라도 누가 전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믿어요.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깊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어렵게 지식인들만을 정해서 특출하게 구원시키고 특별한 어떤 계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든지 귀가 있고 들을 수만 있으면 다 알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읽으면 그래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먼저 읽는 사람이 옛날 무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글을 못 읽는 사람들.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대신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믿어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그 사람들만이 이 두 증인이 누구다 이걸 알고 유명한 박식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인사들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그들을 알고 우리 같은 사람 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게요. 누구든지 성경만 읽을 줄 알면 볼 줄만 알면 다 알게끔 해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영적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자적으로 봐야 할 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뜻을 완전히 놓쳐버린다 이거죠. 문자적이란 건 뭐냐면 읽고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이게 뭐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더라도 글씨만 읽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두 증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두 증인이 누구다 막 하면서 그런 학설에 의해서 종합을 해볼 때 너무 머리가 터지려고 하면서 이렇다고 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모른다 이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으면 바로 이분이다. 이 사람이다. 두 증인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보아서 성경 모두 교과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답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게 두 증인이. 자,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두 증인은 권세가 있는 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1260일 한 달을 30일로 해서 3년 반 동안 예언한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던졌을 때 그들이 짓밟고 있을 때 거기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두 증인을 보내서 구원시키는 예언을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누굽니까? 두 증인이에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해답이 나왔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바로 이 두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면 두 감람나무와 그 두 촛대가 바로 이 두 증인이다. 이게 정확하게 해답입니다. 이미 성경은 가르쳐 줬으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두 감람나무가 뭐고 누구고 또 이 두 촛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성경이다, 성경의 열쇠다, 예경이다, 탈무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여기는 바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스가랴는 뭐라고 했느냐? 스가랴서 다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15페이지입니다. 1315페이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먼저 3절을 먼저 읽고 그 11절 읽습니다. 읽으세요.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나오죠. 여기서 등잔 곁에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여기 스가랴 표시를 해놓고요. 거기에 4절 다시 봅니다. 11장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나오죠. 촛대 1 주 뭐라고 써 밑에 등잔대니 이렇게 나오죠. 등잔대. 그러면 스가랴서에 볼 때 그 등잔대 나오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나왔어요. 이제 11절 봅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을 흘리는 두 금관 곁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두 감람나무와 두 그 등잔대를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물어보고 있죠. 13절 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해답을 드립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나오죠.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기름 붓습니까? 아닙니다. 물건에게 기름 붓습니까? 아닙니다. 기름은 어떤 자에게 받느냐?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찾아보고 왕에서 찾아보고 또 누구에게서 찾아봐요? 제사장에게서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온 기름 부은 자를 찾고 온 세상에 서 있는 자, 주 곁에 있는 자를 찾으면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들어본 말을 들어보면요, 흥분되고 좋죠. 그러면 그 말을 하다가 이제 또 내가 이 깊은 소식을 다른 사람이 전해줍니다. 야, 웃기지 마라. 난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완전히 비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맞아. 그러면 외톨이가 돼서 이롭죠. 그러면 내가 잘못된 다 아니라고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성경이 텍스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손대지 아니하려고 왜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다른 교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바로 약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전하는 홍순대 목사의 말만 듣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한번 따라서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구나 하면서 성경에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은 큰 아웃라인에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뭐라고 그랬어요? 두 촛대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온 세상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다. 이것이 스가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 3년 반, 지금 후 3년 반에 이제 짐승의 때가 오고 또 두 증인이 이제 이를 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 3년 반에 있었던 일을 좀 우리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전 3년 반에 이마에 하나님이 인맞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입니다. 누구다고요? 14만 4천인.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하는 자가 14만 4천이다. 이것도 신천지나 또 여호와진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임하는 자.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12지파라고 하니까 조직을 어떻게 하냐면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해가지고 거기서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을 딱 해서 그 숫자가 차면 예수님 오신다. 막 해가지고 등록하면 이제 그 숫자 중에 하나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막 그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누벤 지파 모이시오. 그러면 또 갓 지파 장춘단 공원으로 체육관으로 모시오. 그러면 막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세계의 지파들 다 모이라고 그러면 이제 증거가 되죠. 12지파 다 모이라고 하면 이제 14만 4천 모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면 14만 4천 이제 얼마 안 찼다 이게 얼마 안 찼다 막. 그래서 그걸로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미끼를 삼아서 열심을 내게 만들고 많이 빠지게 만들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14만 4천은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특정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자기네들이다, 우리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그랬어요. 12지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거명하면서 여기에서 12지파라고 말했기 때문에 만약에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상의 예수님 오셔서 아니면 구약시대 성도들까지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도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4만 지금까지 구약 성도는 빼놓더라도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2000년 동안 오면서 14만 4천 명이 안 되냐 이거예요. 내가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은 14만 4천면 몇백 곱절로 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사면 신령해서 아멘 안 하나 모르겠지만 몇백 곱절로 넘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만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 이것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려서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 문자적으로 볼 때가 있고 영적으로 볼 때가 있고 비유적으로 볼 때가 있고 봐야 하는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볼 때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가르쳐준 임맞는 자는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환란 시대 전 3년 반에서 환란 시대에서 구원시켜서 그들이 오직 열심히 믿고 깨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휴거됐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휴거를 우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 휴거를 지금까지 생각했지만은 구약 성도들의 그들도 휴거됐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에노 휴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휴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것이 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부활할 때 그들이 또 무덤에서 잠자는 일어나 산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서 또 올라가는 자가 있고 환란 시대에서 올라가는데 우리 성경 봅니다. 환란 시대 7장 다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3절 말씀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오면서 5절부터 8절까지 그 지파마다 그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여기에 숫자를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2일 후에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입맞고 난 후에, 그러니까 그 후가 입맞고만 한 순간 바로 그 말이 아니라 인을 많은 이유는 있죠. 우리가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성령 받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들에게도 인친 것은 전도자로 인을 치신 거예요. 전도자 무섭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막 급물살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14만 4천 명과 그 전도를 받고 깨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휴거시켰다 이거죠. 그 내용을 우리 성경 9절 다시 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자, 능히 설 수 없는 것은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함께 이 말이에요. 이미 셀 수 있는 숫자는 14만 4천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런데 여기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보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천상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는데 보세요. 그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도 있을지어다 하더라. 아멘 하더라 하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환란 시대에 바로 전도를 받고 왔다 이 말입니다. 무수히 셀 수 없는 그들이. 요한계시록 그 노마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시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시킨다고 하셨죠. 노마서에 보면 1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킨데 오늘날 현재 교회 세대를 통해서는 그들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뭐 덜어는 믿는 거 있지만은 지금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신약 성경 자체를 부정해 버린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성경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택한 민족이라고 구원을 시킨다고 하셨다 이거죠. 나중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깊도다 하나님의 깊으신 그 내용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격이 좋은 것은 쥐어짜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팔고 나쁜 것을 우리가 먹는 것 습관이 있어요. 전 농부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수박 농사 참외농사 지을 때 좋은 수박은 다 따고 갖다 팔아요. 쥐파 먹고 좀 썩은 것을 다 도려내고 그것 나중에 먹는 거 봤어. 이게 우리 민족이 좋은 건 다 갖다 팔아요. 나쁜 것은 그거 이제 그거 먹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이 성격은 달라요. 우리 민족에. 그들은 좋은 건 다 자기네들이 먹고 나쁜 거 팝니다. 그래서 소고기 수입할 때 첫 번째 인식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 소고기 수입 고기가 인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질기고, 냄새나고, 맛없고. 그래서 제가 붕에 갔을 때 미국에서, 이거 불고기 좀 먹으려고.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느냐요? 뭐 냄새나고 질겨서 안 먹는다. 맛도 없는 거 뭐 먹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아니냐고. 한국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사실대로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와 보라고. 사준다고 하면 따라오라고. 근데 어떻게 가야지. 가서 먹어봤는데요. 막 슬슬 녹아. 지금도 생각하니 가지고 진보네요. 얼마나 슬슬슬 녹는데요. 그렇게 연하고 얼마나 녹는지. 그런데 왜 그럴까? 그분이 왜 그럴까? 얘기를 가다가 그래서 그런 건 하면서 좋은 것은 자기네 먼저 먹는데요. 나쁜 것은 다 판대요. 그러니까 또 수입업자가 비싼 거 사오면 잘 안 사먹지. 비싸다고. 그러니까 싸야 이제 사먹는다 해서 싸구려를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질기고 또 냄새나고, 너무 오래되면 냄새나잖아요. 그게 인식이 심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좋은 것은 다 자기네들이 다른 데로 수출을 안 시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의 민족성이. 나쁜 것은 다 보내.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이 그렇게 좋다는 걸 알면 복음을 다른 데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하나님 그걸 아니까 강팍하게 해서,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보니까 이거 쓸만하네 해서 그걸 주워다가 머리띠를 삼아서, 근데 나중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거 우리 건데, 그때 시기나니까 뺏어가지고 와서 민족적으로도 복음적으로도 모든 걸 볼 때 우리 거다 해서 그제야 이제 시샘 속에서 자기들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선물 좀 해줘야겠다, 사가지고 왔다. 나에게 또 이런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해서 줬는데 그냥 갈 수 있나 해서 선물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막 스매끼를 손톱깎이를 다 사와서 잘 봐, 대부분 다 우리나라 거야. 다 보고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 한국에 그 나라 그 사든지 해야지 왜 엉뚱한 우리나라 손톱깎이가 없냐고. 그 나라 사니까 그 나라인 줄 알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우리 거다고 하면서 좋게 여길지언정 집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이라고 한 것이 자기네 민족에서 나왔고 자기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품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강팍하게 하니까 필요 없어 하고 다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든지 그냥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그럴 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바로 낳고 하듯이 전파되어서 세계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네마다 골마다 다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제야 끝이 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데, 복음이 세계를 다 돌고 지구촌을 다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동네마다 골마다 퍼져나갈 때
이때 세상 끝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무엇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했죠. 전파. 아니 어떻게 이 지구촌 다 전파되나 하겠지만은 성경은 발로 걸어다닌 거, 예루살렘 골목은 발로 걸어다닌 걸 말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너무 적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복음을 뿌려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공을 통해서 세계 모든 복음이 이제 퍼져나갈 때 세상은 지금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이미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진행되면서 환란 시대가 전 3년 반의 철전 준비 속에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서 본격적인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움직여지는데 이게 이제 13장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11장부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미 7장에서 14만 4천 명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거기서 깨있는 자 이들을 큰 환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그들을 휴거되게 하셔서 지금 천상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피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시대 때도 올라가지 못하고 남고 환란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란 시대에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은 환란을 받으면 마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또 찾게 돼요. 두 가지예요. 복받을 사람은 찾게 되고 환란 어려운 고통 속에 있으면 막 화가 나니까 불꽃이 하나님께 튀기고 믿는 자에게 튀겨서 더 악랄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자로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 막 하면 예수 이자만 나오더라도 막 소름 끼치고 막 굉장히 가만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완전히 맨 밑바닥에서 박박 길 때 이때 복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 찾는다 이게요. 하나님 하며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 절호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환란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방인에게 주었을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 속에서 짓밟혀질 때 여기에 두 증인에 의해서 복음이 또 전파된다 이거죠. 두 증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마지막 이삭 죽기 하듯이 구원의 시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두 증인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7천 명의 선지자를 바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가 숨겨뒀다 하는 것처럼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이 말세에 나타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나타나게 하셨다. 그동안은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냐? 이미 큰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어보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기름 부은 자를 추적해서 찾고 또 온 세상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그 학자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둘로 압축을 했어요. 하나는 엘리야하고 하나는 모세다. 또 하나는 엘리야하고 에녹이다. 이렇게 그 함축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엘리야, 모세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가 있고 학설을 주장하는 자가 있고 하나는 모세 엘리야, 에녹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 에녹은 왜 그러냐 주장한 이유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나오죠.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니다. 죽지 않는 자는 일리야가 죽지 않았고 에녹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 하늘로 올라갔다. 왜 올라가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도록 바로 해서 올라갔고, 이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때 죽어요 안 죽어요? 두 증인이 죽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해서 그 다음에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반대하는 것도 뭐냐면, 반대하는 것도 엘리야하고 에녹을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장하는 이유는 죽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요. 근데 반대는 왜 반대냐? 에녹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이게요. 자, 에녹은 기름 붓지 않았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미 스가랴서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에녹은 기름 붓지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두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모세는 죽었지 않느냐라고 할 때, 물론 죽었다. 죽었지만 잘 들으세요. 죽었지만은 그 시체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이거예요. 찾지 못했는데, 찾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냐? 다윗의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들인데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위대한 모세의 그 시체를 어떤 누가 무관심하고 내둥글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냥 팽개쳐서 모르게 되냐?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감춰졌다,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성경 신명기 34장 일단 봅니다. 신명기 34장, 모세에 대해서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까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아는 자가 없을까요? 그게 이제 숙제죠. 그런데 그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습니다. (9절)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나오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서로 싸웠다, 이거죠. 대부분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웠냐?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르기를 모세 시체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모세 시체를 놓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어떤 시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치가 이렇게 본다면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이죠. 근데 영혼인데 유일하게 육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여기에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육체를 보호하면서 하늘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못 가지고 가요. 그래, 급은 똑같아요. 마귀도 천사고
미가엘도 천사, 옛날에는 같은 동료였어요. 하나님 섬길 때는. 근데 타락했을 때 마귀하고 미가엘은 완전히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서로 동격인 입장에서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때에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시체가 어디로 갔겠냐. 오늘날까 알지도 못하는데, 장사는 분명히 지는데 시체가 어디에 붙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그 이유는 이 말세에, 다시 말해서 환란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체를 미가엘에게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가 죽어서 그 다음에 하늘로 데리고 가서 주 곁에 서 있는 자, 그 주 곁에 서 있는 자가 되어서 여기에 기름 부음 받았죠. 모세도 기름 부음 받고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보내서 두 증인으로 예언을 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 그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 나오는데 왜 안 죽었느냐? 모세는 죽었는데, 근데 살아났다. 이 살아난 것이 뭐냐면 수없이 살아난 자 있죠. 죽었다가 살고, 여기에 모세는 죽었어요. 난생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해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분명히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이 시체를 어디에 묻힌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본문 속에서는 지금 모세와 여기에 엘리야라고 딱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사역적인 측면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자, 성경 봅니다. 성경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 감람나무와 도초 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자, 지금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방해하고 그러면 살라버린다고 나왔죠. 자, 이 자는 누굽니까? 이상에서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전쟁을 하는데 이웃나라가 항상 지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들 중에서 내정 간첩 있지 않느냐? 그래, 아닙니다. 저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자가 다 알아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50부장을 명령해서 50명의 부하가 있고 50부장은 그리고 51명이죠. 그래서 저 뒤집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딱 버티면 말에 타고 엘리야 당신 내려와 막 하면서 반말로 칙칙하면서 내려와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야 내려와라 하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50명이 다 불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팍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라고 보낸 그 50부장과 50명이 오지를 않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죽었단 말을 듣고 다시 제2의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또 잡아오라고 하니까 역시 똑같이 행동을 해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 나온다면 너도 전 사람과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우리 다 1장 보세요.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느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살랐어요 안 살랐어요? 살랐어요.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 50부장이에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벌써 몇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죽었죠. 여기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건 속에서 민수기에서도 모세를 아론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단과 온과 아비람 이들이 뚫뚫 뭉쳐서 고앗 자손들이 데모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때 모세의 명령에서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엘리야하고 모세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보세요. 또 6절 말씀 봅니다.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에서도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만드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5절에서는 모세도 엘리야도 불을 내려서 죽게 했다 이거예요. 불을. 그리고 6절에서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의 흐름에서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다. 두 증인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다 찾으세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게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6개월 나오죠. 자,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면서 1260일. 그럼 몇 년이요? 3년 6개월. 이것도 여기에서 신기하잖아요. 자, 1500일 이렇게 하도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1260일 계산하면 3년 반 이건 엘리야다라고 확신 있게 주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엘리야는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니다. 이건 이미 엘리야는 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하는 게 예수님이 왔다고 해요, 안 해요? 했죠.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다 쳤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을 성경 찾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 이르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모로 대화했도다. 이 나오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왔는데 누구로 왔다고 그랬어요? 침례요한을 엘리야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지금 예수님은 침례요한보로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이미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모순이에요, 모순 아니요?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고 침례요한보로 엘리야가 왔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첫 번째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묻되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침례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죠. 왔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는 그 침례요한은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엘리야냐?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왔다고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안 왔죠. 그럼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냐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왔다고 말해놓은가 하면 엘리야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 엘리야의 그 사건이 뭐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침례요한은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은 바로 또 침례요한을 높여 치켜 세우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역적인 측면에서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말이지 실제로 자체가 엘리야가 왔다 이 말은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왔느니라 라고 한 것은 그가 사역적인 면에서 왔다 이거예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 우리 1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까지인데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오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저기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이렇게 나오죠.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나와요.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뜻으로 나오냐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왜 그렇게 그 문제가 생긴 거 하면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그 예언을 하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자, 말라기서를 봅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마태복음 전에 말라기가 나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해서 안 보낸다고 했어요?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 엘리야를 보낸다. 이 예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요. 근데 이미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왔다 것은 그 사역적으로
왔다고 하는 말이지 그 육체적으로 왔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환란 시대에 엘리야를 본다고 했기에 엘리야다. 그리고 모세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 둘은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지금 그들은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 곁에 지금 서 있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서 서 있고 또 모세도 지금 서 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다음에 온 세상에 그 주 곁에 서 있는 자가 그 두 감람나무 그 두 촛대다. 그런 거로 이 말세에 그 말세는 두 증인이 온다. 그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언젠가는 온다. 그날이 바로 이 후 3년 반에 그 두 증인으로 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